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서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설날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 값이 꽤 나가는 그런 공연이 있었습니다. 티켓 한 장에 수십만 원짜리가 됩니다. 그 초등학교 학생이 둘이 와서 티켓을 내밉니다. 거기 안내하는 분이 하도 이상해서 이건 너 길에서 주었지? 아닙니다.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니? 압니다. 너희 아버지가 뭐다니? 돈 많은 사람이니? 너 부모님이 뭐하니?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이 티켓 찾는다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눈먼 아버지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 티켓을 빼앗고 삼촌과 축복 티켓을 가운데 놓고 각축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시 전개됩니다. 야곱이 형의 노를 피하여 바다나라 메삼촌 집에 온 지도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여기면서 성실히 살아오면서 자녀도 12남매를 낳았습니다. 야곱도 고향 떠나온 지가 10수년이 지나자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처자들과 함께 내 고향 내 본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 실존의 본능인 것입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귀성객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명절 때 보면 귀성 인파가 수천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TV에 민족의 대이동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신령한 귀성객들입니다.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신령한 귀성객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 보이지 않는 인구 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생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착지는 두 군데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고 영생이 아니면 영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마음 속에 영생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곳, 자란 곳이기에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받았다,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그리워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구하고 그러다가 위의 것을 살다가 나중에 위의 나라 하늘나라로 다 가게 됩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진실한 선진들의 공통점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하늘 고향을 사모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외국인으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살아갔다. 그래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바울의 신앙 중심에도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육신의 장막,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여기서 탄식하지만 하늘의 처소, 본향, 덧입기를 사모한다.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요셉을 낳았을 때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낳았을 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을 낳았을 때에 고향으로 가고자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루벤은 장자지만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지만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니 그 유다 자손을 통해 예수가 나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의 장자 요셉을 얻고서야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또 서원을 지키는 믿음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했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요셉이 태어나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으로 돌아올 그 약속을 믿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약속을 가진 자, 믿음의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본향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없는 사람을 우리는 실향민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이 땅 위에 고향이 없는 것도 서러운 일이지만 하늘 고향, 본향, 천국이 없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아닙니다. 장망성이라고 말합니다. 장차 망할 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80년, 90년, 길이도 120년 정도 살다가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죽을 때 돌아가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120년을 살아도 돌아가야 합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몸이 평안히 있을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 절에 만나리니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랍니다. 믿음의 장자들이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면서 26절에 내가 외삼촌께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라반이 야곱에게 27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든 그대로 여기 좀 있어 다오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데리고 있어 보니까 하는 일들마다 잘 되었습니다. 야곱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줄 경험하고 깨닫고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네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이 복을 받죠.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그 감옥이 복을 받죠. 은혜를 받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 보디발 집에 전옥에 복을 주고 인자를 더하고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 복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반의 집에 복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은혜를 받고 직장이 잘 되고 교회가 은혜스럽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면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처음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형제가, 일가, 친척, 종로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여러분을 통하여 복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29절 30절 야곱이 라반에게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기고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잘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네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9절을 넘어가면 물려 쫓긴 거, 도둑 맞은 거 다 보충해 주었습니다. 제가 낮에 더위, 밤에 추위,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라고 말해줍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노고를 아는 라반이 야곱에게 28절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에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31절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품삯 받지 않겠습니다. 일한 것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희 제안하는 것을 받아 주십시오. 희고 좋은 양, 염소 전부 다 라반 외삼촌 가지십시오. 그러나 점 있고 아롱지은 양, 염소는 제가 가지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에 라반도 쾌히 승낙을 합니다.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라반은 점 있고 아롱진 양과 염소를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살 길 멀리 도망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몫이 많이 늘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야곱 때문에 하늘부터 복을 받았다고 해놓고서는 적게 주려고 안 주려고 수를 쓰는 걸 보면 사람은 참 이기적이죠. 탐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에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14년간 봉사한 품삯을 정당하게 요구하지 않고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의 약속을 믿는 신앙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겠다는 라반,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욕심 많은 라반이 순순히 응하게 하려고 거부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베델에서 약속을 받았을 뿐 아니라 창세기 31장 7절에 보십시오.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한 전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 12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었습니다.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을 다 얼룩물이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러니까 야곱은 나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꿈에 야곱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양과 염소들이 교미하러 올 때에 물 먹으러 올 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것을 보고 물을 먹고 새끼를 베고 낳는데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꿈에 보이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마지막 4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태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뭐냐 하면 라반 양과 야곱 양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별을 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자기 양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흔적을 그들에게 지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의 흔적의 비밀입니다. 야곱 양은 얼룩한 것, 점 있는 것, 아롱적 있고 라반 양은 얼룩이 없고 깨끗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흔적 표정을 주셨죠. 그 흔적 표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할례라는 흔적입니다. 구별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야 이삭을 낳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흔적을 몸에 지니고 낳은 자식이 이삭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는 예수를 낳는 비밀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재해석해 줍니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는 곧 예수의 피 묻은 얼룩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인침이 흔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표식이 신비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재해석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보혈의 흔적을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을 때 죽지 않고 죄업을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장차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보혈이 심령에 있을 때 속죄받고 구원받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에 발라지는 그 인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통해서 믿어야 그게 진짜 백이 믿은 것입니다. 여기 교회 오래된 게 가지고 그 시간 그 상식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만이 확실히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침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베소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 그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 영혼이 깨끗해진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혈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을 쳤다는 말은 보통 네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 안전하다. 환난을 이긴다. 내가 보호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별이석입니다. 성별의 표석입니다. 거룩하게 너를 구입했다. 네 번째, 너는 진짜다. 진품이라는 말입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도 죄송할 말씀이지만 가짜, 진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같은 밭에 자는 것처럼 이 교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솟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나도 하나님을 아신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양자영을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가보십시오.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되어질 일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예수의 보혈에 씻어서 흰옷을 입어야 된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침받은 지파별로 인침을 받죠. 그게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받는다는데 그건 근데 넘어가면 안 되고 그건 상징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에 씻긴 흰옷을 입은 자는 무리가 셀 수 없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침을 받아야 되고 예수의 보혈의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고 흰옷을 입어야 하늘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이 있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구별이 된다는 말입니다. 야곱 양과 라반 양이 다르듯이 십자가에 예수의 보이는 성도가 없는 사람은 구별이 됩니다. 십자가에 복음이 있는 성도와 없는 사람은 구별이 됩니다. 거룩한 성령의 인침이 있는 성도와 없는 사람은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양은 오른쪽 영생에, 왼쪽의 염소는 영벌에,
오른쪽 양은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왼쪽의 영벌 마귀를 위해 예비하신 불에 들어가라. 알곡과 쭉정이, 알고 온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여러분 이 세대를 영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선을 차려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믿어야 될지 않는 시대가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가진 구별된 양들입니다. 그래 하늘 본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중생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늘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의 장자들에게 더 나은 본향, 장자들의 총회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가정이, 가문이, 직장이, 이웃이, 교회가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구별되게 사시다가 영원한 복락에 있는 하늘 본향으로 다 들어가셔서 영생 복락을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살찌게 쓰고 외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